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서 또 사회와 문화를 바꾸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조선 사회는 철저한 신분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양반, 상민, 백정, 왕손 그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간격에 균열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과 상민에게도 백정과 왕손에게도 그 다가간 것이 그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신분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던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양반과 상민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왕손과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자녀다, 또한 교육의 그 기회를 얻지 못했던 여성들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한글을 배우게 되고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무시받았던 자들이 존엄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이 역사적인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서울에 있는 경동제일교회의 엄기현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는 교회의 영수였습니다. 영수라는 말이 흔하지 않는 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장로에 해당되는 그 교회에서는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을 영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 헌신했고 또 교회를 돌봤고 평생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직업이 마부였습니다. 마부. 이 마부가 뭐냐면 그 말을 몰아 사람들을 목적지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 일이 바로 마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마부가 아니고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어요. 왕손을 모시는. 주님이 진짜 일하십니다 오늘. 당시 조선 사회에서 왕손과 마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 엄기영이라는 분이 모셨던 사람이 이재형이라는 분인데,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승동대감이라고 불리던 왕족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1863년에 우리나라의 고종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 이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고종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났으면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재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이재영을 모셨던 마부가 엄기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큰 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마부였던 엄기영이 이재영을 모시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이때 이 마부였던 엄기영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자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부였던 엄기영이 이 이재영에게 목소리를 담대하게 열기 시작합니다. 나으리 황송하오나 나으리께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죄사함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부였던 사람이 왕손에게 말을 건다? 그것도 복음을 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신분의 절차를 거스른다? 이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었겠습니까? 마부 엄기영 역시 그 위험을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왕손이었던 이재영이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부였던 그 왕손이었던 이재영의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마음이 꿈틀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 마부의 진심 어린 용기와 담대함 속에 이 왕손이었던 이재영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정거리듯 물었어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니까 엄기영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예수를 믿사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은 지 3년이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너무나도 넘칩니다. 그러자 이재영은 조름 섞인 말투로 계속 질문을 이어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 네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그런 말을 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영영 죽지 않기라도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마부 신세가 멸할 수 있느냐? 마부가 양반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빈정거린 말투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근데 이 마부였던 엄기영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으리,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마부가 왕손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죄송해요, 이 쌍놈이 양반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매우 뚜렷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마부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 이 한마디가 이재영의 마음에 깊이 파고든 겁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의 역할을?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 고백이요, 어떠한 화려한 어떠한 설명보다도 이 강력한 증거가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날 곧바로 이재영의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요. 이재영이 그동안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한때 왕손이었던 이 사람이요,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이 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화려했던 영광, 화려했던 순간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무렵에 이 왕손이었던 이 이재영의 아내가 이 정씨인데, 정씨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순동교인들의 끊임없는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이 아내가 예수를 먼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조금씩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쉽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있어요. 하나님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지고 국권마저 빼앗긴 절망의 시대 속에서 이재영은 나라를 보면서 한없는 허무함과 무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현실 앞에서 이 부인과 순동교인들이 전했던 이 복음 앞에 이재영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드디어 교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열렸던 사경회에 드디어 참석하게 됩니다. 이 사경회에 이재영이 참석을 했는데 저 멀리 보니까 낯선 얼굴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누구냐? 몇 해 전에 자신의 마부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마부였던 엄기영이라는 사람이 저 앞쪽에 홀로 앉아 있는 겁니다. 이재영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사람에게 달려가 이렇게 물습니다. 내게 전도했던 엄씨가 아니오. 이렇게 다시 만나니 이제부터는 형님이라 부르겠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왕손이 마부에게 형님이라 부른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더 깜짝 놀란 일은 뭐냐면 마부였던 사람이 왕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혹시 나으리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저희 인생 가운데 왕손이었던 사람이 저에게 형님이라 부르는 것보다 나으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이재영이었던, 이 왕손이었던 이재영도 마부였던 엄기영도 그날 사경에서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이죠, 이후에 일이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재영이라는 사람은 이후에 성령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부였던 엄기영은 장로가 됩니다. 1943년에 12월 19일 날 정동제일교회에서 장로 취임식과 안수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이날 모든 예배를 세팅하고 이날 모든 예배를 준비했던 사람은 다름 아니야
아니라 엄기영이라는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축사를 하고 이날 설교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다름 아닌 이재형 목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이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서 자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부였던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고 왕손이었던 사람이 교회 목사가 됩니다. 이들이 서로 만나서 교회의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서울 경동제일교회에 120년 된 소책자가 있는데 우리도 100년 된 소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120년 된 소책자에 이 내용이 고스란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부였던 엄기영이 왕손이었던 이재영에게 복음을 전하여 목사와 장로로서 그 일을 감당했다. 이 놀라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하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힘든 일을 경험하실 텐데 몸이 아플 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참 힘이 듭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힘이 들고 경제적으로 힘이 들 때도 힘이 든데 몸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됩니다. 경제적인 것도 회복이 될 때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면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상처는 더욱 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 다를 텐데 아마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고민해 보면 배우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또 누구일까라고 보면 그 역시 배우자인 거죠.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은 아픔과 가장 많은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인간관계의 역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한 가정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인데 요즘은 대부분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다 어디서 치렀죠? 가정에서 치렀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 가정에도 슬픈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슬픈 일이 집안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발인 예배잖아요. 발인 예배가 끝으로 이제 관이 이제 모셔드리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이 너무 커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그 사람들이 장정들이 이 관을 들쳐매고 이 계단을 투벅투벅 걸어 내려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투벅투벅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관이 너무나 크니까 계단의 코너가 너무나 좁은 거예요. 그러다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덜컹 또 덜컹 덜컹덜컹 또 덜컹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관은 무겁지만 무사히 1층까지 관을 이고 내려오는 것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 못 들었어? 그러게 무슨 소리 못 들었어? 갑자기 관 속에 있었던 아내가 헛기침을 함께 깨어나게 된 겁니다. 알고 봤더니 내려오면서 덜컹 또 덜컹 이 계속 벽에 부딪히는 일 때문에 이 아내가 순간적으로 깨어나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화들짝 놀란 거예요. 화들짝 놀란 다음에 이 사람들이 관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시 깨어났으니까 어머니 올라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관을 들고 다시 덜컹덜컹 하고 또 올라간 겁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이제 집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헛기침을 크게 한번 너무 세게 한 나머지 또 돌아가셨네요. 또 돌아가셨어요. 이제 가족들이 결국 또 장례를 치르게 된 거죠. 그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요 앞으로 나서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진두지휘하겠소. 절대로 벽에 부딪히지 마시오. 아까처럼 또다시 아내가 깨어나는 일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소. 그러니 모두 조심하시오. 이렇게 남편이 진두지휘를 하고 무사히 장례를 마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우습게 이야기지만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씁쓸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만 그렇습니까? 형제 사이에게는, 자매 사이에게는, 심지어 성도와 성도 사이에게도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분명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현실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매우 날카롭고도 여러분 매우 아름다운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내들이여, 아멘.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주님이 등장을 하죠. 자, 5장 25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누가 등장하죠?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죠. 자,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와 부모 사이에 누가 등장하죠? 주님께서 등장을 합니다. 자, 6장 5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누가 등장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어떤 관계의 핵심은 상대방이 아니에요. 관계의 핵심은 누구냐? 그 관계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실망하죠. 그리고 또 상처받죠. 분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관계의 시선을 누구에게 옮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옮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관계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관계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서로의 막혀 있었던 담이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인간은 스스로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헬라어에 보면 사람이라고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보면 온전하지 못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사람이라는 뜻이 안트로포스라는 거예요. 안트로포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안트로포스. 참 안쓰럽다. 그 뜻이 안트로포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안쓰러운 존재예요. 이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첫 번째 아노라는 뜻인데, 아노는 무슨 뜻이냐면 위를 향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옵스라는 단어는 뭐예요?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노와 옵스가 합쳐져서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떤 존재냐면 그냥 육체를 가진 생명체가 아니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하느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단순히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고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존재는요,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안트로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시고, 돼지는 땡땡을 볼 수 없다. 돼지는 땡땡을 볼 수 없다. 제가 이거 맞히는 분들에게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돼지는 땡땡을 볼 수 없다. 돼지는 뭘 볼 수 없을까요?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 돼지는요, 이 목의 구조상 15도에서 20도밖에 직칠 수가 없대요. 그러니 뭘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냐 보실까요? 돼지가 넘어졌을 때입니다. 돼지가 넘어졌을 때는 하늘을 볼 수가 있대요. 유일하게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돼지가 넘어졌을 때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동물의 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인생과 똑같아요. 우리는 평소에 바쁘게 살아가죠. 일에 쫓기고 삶에 쫓기고 사람에 지치고 걱정과 염려에 눌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생에 쫓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통은 찾아오죠. 아마 이 중에서도 고통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건강이 흔들리고 재정이 바닥나고 더 이상 내 힘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힘듦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빨리 끄세요. 빨리, 제가 빨리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자리를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실패한 자리라고 여기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게 되냐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내 입술에 터져 나오는 순간, 내 힘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그 내 악의 힘이 풀어지는 순간,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부였던 엄기영이요, 어떻게 왕손이었던 그 이재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마부 엄기영이 용기가 많아서였습니까? 담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뛰어난 엄경?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았고요, 환경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았고요, 상황을 보기보다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던 그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상황에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타락이란 뭘까? 타락이란,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타락이란 영적인 목표가 굳어진 상태이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따라 볼까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영적인 목표가 굳어진 상태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타락은 영적인 목표가 굳어진 상태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땅만 바라봅니다. 사람만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준비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군하는 자요, 비방한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에 도모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목록들 잘 보세요. 이 목록들을 잘 보면 어디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목록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전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시기, 분쟁, 탐욕,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눈을 향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사람을 짓밟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표가 굳어지면 인간은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릅니다. 문제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포악해지죠. 강팍해지죠. 관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하죠. 뭘 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안트로포스가 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모든 관계의 중심으로 모셔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부부에서도, 우리의 자녀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읽어보면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움이 어디서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목표가 부러지는 타락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준비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처음에는 오해하기 딱 좋아요. 이 말씀을 왜 오해하기 딱 좋냐면 마치 종들에게 무조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고 가리키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주석가였던 윌리엄 헬릭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이것은 폭군 같은 상전에게 무조건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라는 뜻이다. 이런 뜻으로 성경학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고 떨며. 시작. 두려워하고 떨며. 이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말씀이요 매우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이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는 핵심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라는 겁니까? 벌벌 두려워서 떨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아닌 거 아시죠? 엄격한 선생님 앞에서 벌벌 떠는 학생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그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보스 트로모스라는 단어예요. 포모스 트로모스. 이게 뭐냐면 두려워하다, 경외심을 갖다, 존경함을 갖다. 다시 말하면 공포감 속에서, 단순히 무서워 공포감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떨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트로모스라는 뜻은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전율입니다. 전율이에요. 떨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전율과 떨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은 상대방이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나의 삶의 태도를 갖추었을 때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경외심의 마음이 뭐예요? 이게 전율이라는 거예요. 떨림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하고 떨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인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전율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두려워하며 떨며라는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며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앞에 매우 중요한 단어를 하나 집어넣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
상전의 한계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상전은 몸에 대해서만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분입니다. 육체의 상전은 일을 지시할 수는 있죠.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뭘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지배할 수 없습니다. 양심까지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육체의 상전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상전은 절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면 주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그들의 상전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주인이 종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상전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어디서만 유효합니까?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아무리 여러분 높아 보여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는 분이시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 5절에 한 가지를 더 붙여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게요 오늘 말씀의 모든 방향을 다 바꿔놓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일터가 어떤 곳이에요? 상전의 눈치를 보는 장소였지만 혼나지 않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보상을 받기 위해 일하는 곳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상전, 일터는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장소예요. 그 일터가 어떤 장소예요?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요, 예배당과 일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떠한 그 성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성전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예배당이에요. 성전의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와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성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분법적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예배당과 우리의 일터는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일상은 절대 분리되지 않다는 거 아시죠? 예배는 예배고 일상은 일상이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이 완전히 반으로 갈라진 다음에 그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요.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이 예배당이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의 성전은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과 예배당을 절대로 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와 일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삶의 모든 자리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들으면 아유, 목사님 맞는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두 가지 극단에 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결국은 뭐냐면 누가 보면 일을 잘하고 누가 안 보면 일을 대충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응?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보면 대충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가장 피해야 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대충 하고.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따지면 목표가 굳어진 상태라고요. 이게 타락이라고, 타락.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보면 열심히 안 하고. 또 반대적인 극단도 있죠.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있는 상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세상 일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아니에요. 예배당과 우리의 일터가 분리될 수 없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분리되지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있는 상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 그리스도께 하듯하라가 교회에만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가정에서도 해당이 되고요. 우리의 상전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신의 자리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을 하고요, 충성되게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뭐 때문에 깨지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깨지게 되었죠. 이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와 사랑과의 관계, 우리와 일상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가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때 결국은 다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머릿속에 나의 관계 속에 지금 힘들게 했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관계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모든 힘들게 했던 관계 속에 그 관계의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까? 사람만 바라보면 관계는 무너지죠. 상대방의 말과 행동만 바라보면 실망감이 생기게 됩니다. 상처만 바라보면 내 마음은 더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에 개입하시면 그 모든 관계는 반드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계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방향. 그 관계가 회복되면 당연히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옆을 바꿉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옆을 바꿉니다. 항상 여러분의 관계 속에 주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바꾸십시오. 위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모든 관계는 솟게 됩니다. 그 모든 관계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느끼며 간증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옆을 바꿉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위를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교만으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영적인 목표가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날마다 깨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부부의 관계 속에, 자녀의 관계 속에, 상전과의 관계 속에 주님이 늘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옆을 바꾸는 그런 믿음의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부였던 엄기형이 왕순이었던 이재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뛰어난 언병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 정말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한 영혼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교회에서 알림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남동지방 성지순례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재정 감사가 돌아오는 주일날 있습니다. 또 한눈에 보는 성경 공부 마감되었습니다. 신청이 마감되었으니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장 교육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네, 속장님들 아시죠? 조음할 때 나오세요.
속전교육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속 모임 이번 주일날 진행됩니다. 또 여성교회에서 오이지 식혜 판매하고 있습니다. 꼭 맛있게 사 드시기 바랍니다. 또 리모델링 위한 그 릴레이 기도 잘 하고 계시죠? 핸드폰 끊어보세요. 들어가셔서 오늘 25일차 기도 한번 읽어보셨나요? 오늘 기도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여보세요? 네. 기도 좋지 않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일차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오늘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 외로운 이들, 병든 이들, 그리고 나그네 된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로 단장될 이 성전이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문이 넓어지고 아름다워질수록 그 안에서 품어야 할 사람들의 마음도 더욱 넓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편안한 사람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 내미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이 완성될 때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첫걸음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의 아름다움보다 사랑의 향기가 더 깊이 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좋지 않아요? 그죠?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제가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원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1조) 우리 하재권 집사님, 장순화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저희 가정에서 또 박요한, 최은지, 또 사모님 가정에서 유가재 장로님, 김현동, 이순화 권사님, 우자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장순화 권사님, 김시진, 황세정 집사님, 또 방재웅 성도님, 홍미영 집사님, 신영식, 신정민, 신주환, 신영석, 또 1.5째 헌금 박유한, 최은지 사모님 가정에서 박옥자 권사님, 신현식 권사님, 이무혁, 곽혜숙 집사님, 곽혜원, 신주석, 또 권보경, 나오미 시민, 또 유민성 학생, 박봄, 임사랑, 류온, 주일원군 김주희 권사님, 이승권 권사님, 또 장영옥 우리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보물을 항일에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아 연락해 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여지게 하시고